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성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성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3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들을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겐과 스루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보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의 거처하는 성읍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설치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임무를 부여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 임무는 미디안 자손을 전쟁을 해서 그들을 무찌르라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미디안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왜 무찌르라고 하겠습니다. 이 미디안 자손에게는 에돔이나 모압 이러한
족속들이 그 미디안 자손에 속해 있습니다. 특히 모압 평지에 지금 있는데 모압 왕 발락은 술법사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원수, 실제는 그 조상들이 다 한 형제고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들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같은 친인척 형제로 이렇게 한 뿌리를 두고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누구의 종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다 틀려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이 모압과 에돔과 이 미디안 자손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그 자손 중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배격하고 그들이 바알과 이런 여러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다 해서 여호와의 원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죄의 시작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시작되지만은 그것이 도를 지나치고 넘어가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내 원수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택하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근데 이들을 해방하고 이들을 대적하고 이들을 욕하고 이들을 방해하고 저주하는 것은 즉 하나님을 방해하고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의 삶이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가르쳐 주신 그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지만은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불안하고 할 때에는 자기들이 마음에 세운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그 우상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의 욕망, 욕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정의는 사라지고 약한 자는 핍박받고 굴복하게 되고 힘있고 강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눌러서 그들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이렇게 죄악이 관연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마치 정의인 것처럼 정당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하면은 약한 자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이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이렇게 짓누르고 밟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빼앗아버리는, 그래서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만 열면은 거짓말하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입만 열면은 남을 욕하고 저주하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입술로 남을 미워하거나 비방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입술로 약한 자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만 떼면은 거짓말, 입만 떼면은 저주,
이것만 때문에 욕하고 남을 비방하고 자기보다 못한다 싶으면 짓밟고 눌러서 올라서려고 하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사람들을 왜 하나님의 원수, 이들을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가는 그 동안에 이들은 사사건건 그 형제들의 앞길에 걸림돌을 놓고 형제들의 앞길을 방해하고 가지 못하게 말리고 해방하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나서서 이스라엘의 자기 형제들과 전쟁하고 싸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만 택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구 조사 때 보시면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아갈 자들을 계수했는데 60만 몇천 명,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60만이 넘는 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1000명씩만 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미디안 한 부족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주변에 있는 요단강 이편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 백성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자손들을 다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연합군들이 거기에 포진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기도 변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각 지파에 1000명씩 12,000명 가지고 싸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개혁 개정에서는 100만 명이라고 했지만은 공동 번역이나 다른 번역한 성경에 읽어보면은 1000만 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숫자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은 천이 앞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1000만 명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많은 군사들 가운데 단 1000명씩만 해서 12,000명만 택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원수, 그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과 싸울 때에 다 나갈 것 없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르시겠다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너희는 잠잠히 있어 여호와가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너희들은 싸울 것이 없다. 드고와 들, 브라가 골짜기에 가서 어떻게 여호와께서 싸우시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 가운데서 1000명씩 택해서 1000명만, 12,000명만 보내라는 것입니다. 12,000명이 가서 그 여러 부족의 연합군과 싸운다. 무기도 변변이 없는데 싸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싸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가 이 싸움을 준비하는 것을 보십시오. 모세는 제사장 엘레아살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그 신호를 하기 위한 나팔을 그 손에 쥐어줍니다. 여기에서 성소의 기구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를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있는 그 성소의 기구, 언약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는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그 성소의 기구를 들고 신호 나팔을 들고 군대 앞에 서서 비나스가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비나스가 누굽니까? 이 비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가 모압 여자와 음행을 저지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 여인을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벌로 연병으로 죽어갈 때에 그 연병이 하나님의 징벌을 멈추게 하였던 그 사람 비나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기구인 이 언약궤와 성소의 나팔을 들고 전쟁에 앞서서 나가게 합니다. 그 뒤에 12,000명의 군사가 그들을 따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12,000명의 군사가 그 수많은 미디안의 적군들을 물리치고 남자들을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물건들을 약탈하고 부녀들을 포로로 잡아서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원수는 즉 이 땅에 있는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자, 이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연히 남을 미워하고 욕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심령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내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임했다는 것을 밝히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 원수들을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나스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성수의 기구를 들고 군대 앞에서 나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삶에 제일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시고 그들을 무찔러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록 우리의 원수들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힘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넘어져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찬송해 보십시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나아가 싸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한다고 하면은 승리의 삶을 살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발람을 그들이 미디안의 다섯 왕과 발람을 죽이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발람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왕과 함께 발람을 죽이게 하셨는가 하면은 시편 106편에 보면은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여서 그 행위로 주를 경욕케 하므로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게 하였다. 이게 누가 했습니까? 발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두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그렇습니다. 마귀의 시험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게 알게 다가오는 거 아닙니다. 미혹입니다. 유혹입니다. 우리 앞에 걸림돌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 우리 원수들의 유혹과 걸림돌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나라의 임합시옵.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